11장 28절로 30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치유가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이죠. 여러분이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그 올바른 복음을 소유한다면, 그죠?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성령이 함께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복음을 과연 얼마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 깊이 깨닫고 누리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 이 복음 안에서 그 다음에 되어져야 할 것이 뭐냐면 치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를 받게 되면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치유는 내 개인의 뭐가 되냐? 메시지가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복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또 교회에 이렇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새가족들은요, 이 부분을 빨리 내 것으로 이해하고 또 가질 수 있어야 되죠. 쉽게 말하면 복음 정리,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될 수 있고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죠. 성경에 보면은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했죠. 창세기 1장 27절. 그래서 나무는 뿌리를 갖다가 어디에 내려야 된다? 흙에 내려야 된다. 물고기는 반드시 물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메시지 속에도 목사님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이 형상을 가진 그런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피조물은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바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피조물에게 하나님은요 굉장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28절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축복을, 에덴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에덴의 축복을. 그런데 이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될 우리 인간이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3절이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만약에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을 것이라 했는데, 이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를 짓게 됐죠. 그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원죄. 예.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예. 하나님을 떠난 죄. 나무 뿌리가 뽑히면 살 수 없잖아요.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와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형상 가졌고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는데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데, 바로 이 선악과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납니다. 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은 누구에게 붙잡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전부 사단에게 붙잡혀버리죠. 예.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불신자들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잖아요. 예. 세상 풍속. 그 세상 풍속이 뭡니까? 예. 불신자들은 마음대로 못 살아간다겠죠. 이사를 가도, 자식이 결혼을 하려 해도 나를 잡아야 되고, 그죠? 또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 무당 찾아가야 되고 점을 해야 되고요. 부적을 붙이고 구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세상 풍속인데 배후에는 누가 지금 있어요? 사단이. 예.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 인간은 비참합니다. 하나님 따른 인간은. 예. 이 결과예요, 결과. 예.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저주요, 고통이요, 멸망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 이거를 좀 바꿉시다. 예. 자, 이게 결과가 여기 문제가 있죠. 창세기 3장 16절 20절이. 예.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로 6절. 예. 이 세상 풍속. 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인간이 비참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 죄의 싹이 바로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 예. 사람이 왜 이 땅에 태어나서 다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죽음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죄의 싹스로 하나님이 죽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죽고 끝납니까?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 불신자 전도하면서 얘기해 보면은, 아이고, 막 죽으면 끝이지 얘기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제발 죽어서 아무 일도 없고 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뭐라냐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요. 그 이후에, 죽음 이후가 문제라. 이제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예. 우리가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법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감옥도 가고, 그죠?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 잘못했기 때문에, 죄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 죽음 후에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영원한 우리는 내세. 예. 이 문제를 해결 못 받으면 가기 싫어도 가야만 하는 영원한 내세,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다? 뭐 간단해요. 여기에 빠졌어요. 여기 창세기 3장. 더 나아가서 확산된 게 6장, 11장. 이게 전부 이 현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영육간에
실패하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고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 고통이니까 이걸 해결해 보려고 모면해 보려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세 가지의 길, 노력이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많은 종교, 특별히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면 된다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이사야 64장 6절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착하게 살고 남을 향해서 선을 베푼다. 그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착하기는 뭘 착합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했고, 로마서 3장 10절에는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전부 죄인이라니. 근데 뭐 착해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요 이렇게 틀린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내게 맞는 종교 하나를 선택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믿고 노력하다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겠죠. 어떤 것으로도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찾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지금도 계속 찾고 있어요. 뭡니까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은 세상 학문이죠. 또 하나님이 답을 내셨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세상 학문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답 나올 줄 알고 하는데 헛된 철학이고 속임수고 너희를 노력할까?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랬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방법, 세 가지 방법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하지만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해결책. 요리 넘어옵니다. 해결책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저와 여러분 여기 빠졌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기서 빠져나오고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원래 복음이라는 게 이 한자로 하면 복된 소리, 소리 음자, 기쁜 소리.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기쁠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바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아까 죄 문제, 원죄 가운데 빠졌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해야 돼요. 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 떠난 원죄가 제일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죄고, 그 죄 때문에 또 내가 얼마나 많이 죄를 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도덕 윤리적인 죄, 그게 자범죄예요. 스스로 지었다. 원죄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은 죄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또 알지 못해서 열심히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사단 섬기는 이 죄,
요게 우상숭배죄거든. 조상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그냥 완전히 끝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여기다 적을게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요? 해방했습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길 수 없어요. 영적 존재인데. 그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은 사단의 세력을 꺾은 참 왕. 자,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도저히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걸 보고 참 선지자. 자, 그림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고 사단에게서 완전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기에 빠져있던 저와 여러분을요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뭘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99%가 아니고 100% 망했기 때문에 노력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걸 잘 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우리에게요 이 사실을 믿도록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깨닫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곳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다. 빠져나올 수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심판받아야 된다 했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1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마음에 믿는 우리 신앙의 장소는 헤드가 아니고 가슴이요. 마음에 믿어. 뭘 믿어? 다른 거 믿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릇으로 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
먹으리라. 이제 마음의 문은 누가 여냐? 내가 열어줘야 돼. 예. 내가 이 말씀을 듣고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열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오늘 아침에 우리 권역에 우리 집사님 아드님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셨던데 예배하러 왔던데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이렇게 쉽게 말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옆에 어머니가 데려오셨던 어머니 있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위기를 봐갖고 이제 이 아들이 그냥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따라주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제가 다. 본인이 계시록 3장 20절이 문 밖에서 문 두를 때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온 것이지 이거를 억지로 강제로 부담을 줘갖고 분위기 때문에 같이 영접기도 따라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맞구나. 하나님 자녀 되게 돼야 되겠구나. 나 신분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그랬어 오늘. 신분이 안 바뀌고 와서 예배하면 뭐 하겠냐. 신분이 안 바뀌었는데 기도한다고 되겠냐. 안 되죠. 자녀가 돼야 되잖아. 자녀가 돼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 오잖아요. 그 억지로 안 시켜요. 저는요.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영접 언제요? 잠언 27장 1절 지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약도입니다.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 사람들 만나면 이대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초창기에 유 목사님이 30년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성경 구절도 다 주고.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데 뭘로 빠져나왔다 했어요, 지금? 영접이요. 영접. 자, 만약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 제가 질문해 볼게요. 혹시 내 상태가 여기다라고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잘 생각하고 이해하고 이 상태다 하신 분. 그리스도 영접 안 한 상태예요. 여기는. 네? 자, 죄 문제에 걸려있고 지금 사단에게 잡혀있고 하나님 떠나있는 상태입니다. 요 불신자 상태예요. 자, 이게 내 상태다는 사람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확실해요? 그럼 이쪽으로 오고 싶어요? 네? 이쪽으로 오려면 어떻게 해라고 했어요? 영접해라 했죠. 기도로 영접해야 돼요. 기도로 영접한 거요. 예수님, 내 영혼 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은 이 원죄, 자범죄, 조상죄 값이 죄 문제 하나 해결받을 수 없고 죄 때문에 저주 재앙 가운데 계속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이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자녀 오늘 될 수 있고 사단에게서 완전 해방받고 제 문제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 내 영혼의 주인으로 지금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초청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분도 안 걸려요. 그럴 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 변화가.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오늘 뭐라겠어요? 복음 제대로 알고 여러분이 영접할 때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한다 이제. 이제부터 이제 뭐가 일어나냐? 자,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되어져야 될 것이 이제 치유요, 치유의 역사. 여기는 불신자가 앉아갖고 구원받은 불신자가 앉아갖고 말씀 듣고 치유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치유받게 되면 반드시 뭡니까?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증거 주실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어려운 모든 질병에서 어려움 속에 있다가 정말로 이 복음 가지고 치유받았어. 그럼 나는 증인이 돼. 그럼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메시지. 자, 그러면 나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내 상태가 지금 이쪽이다 하신 분, 이쪽이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뭐예요? 예? 이쪽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네, 이쪽에는 큰일 나요. 빨리 이쪽으로 가야 돼요. 옮겨야 돼요. 자, 이쪽으로 신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이제 신분 자체가 이게 이제 구원받은 자의 7가지 축복받은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 내주인도 역사, 그죠? 축복이에요. 여기에 계속 못 빠져나오고 있으면 여러분 뭡니까? 계속 망에 들어가는 불신자 상태 6가지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메시지 속에 다 나왔잖아요. 6가지. 계속 망해가는 거예요. 영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건 미루서 되는 거 아니에요. 미루서. 지금 이 축복이 정확히 알고 여러분 불신자 만나면 딴소리 하지 말고 이 소리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되죠. 자, 그 가운데 오늘 치유가 필요한 시대라고 그랬죠. 그 서론에 보면 뭐 서론 2개나 했는데 상담, 우리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을 하게 되죠. 이 상담에서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 상대방, 여러분에게 상담을 하러 온 그 상대방의 말을 갖다가 끝까지 잘 들어주는 거, 경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마음 깊은 곳에 같이 다가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어떤 지금 어려움인가 저 사람이 말하는데 어떤 고통 속에 있는가 이 고통의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통의 소리는 비단 그 상대방의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 속에서 그 고통이 상호 연관적이 돼요. 나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내 문제. 그래서 연관적이고 동시적이므로 또 내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같이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이제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깊은 하나님의 음성,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영적이고 기도의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이런 사람이 상담자가 돼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는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상담자가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막 그 사람을 갖다가 막 그 상담하면서 막 치유해주고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예. 그 사람의 문제와 고통을 충분히 내가 경청함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제 답이 무엇밖에 없다는 것 알잖아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알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이 그리스도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상담자입니다. 예. 그것만 여러분 서론에서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본론에서 사람들의 문제. 예.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죠. 영적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와 재앙 여기에 있는데 이거는 창세기 3장과 관련이 3장 1절로 20절과 관련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죄, 사단,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근본 치유가 일어나야 되죠. 뿌리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영혼 치유. 그래서 불신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일 먼저가 뭐겠습니까? 복음 받는 게 영적 치유의 최우선이죠. 예. 세 가지 저주 속에서 일단은 먼저 빠져나와야 되니까요. 영혼 치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이제 마음의 병이라 했죠. 마음의 병요. 예. 과거 상처. 예.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래서 이 상처가 과거 상처가 상처로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예. 상처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완전히 상처가 뭐가 돼야 되죠? 발판이 돼야 돼요. 예. 발판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 안에서 치유를 받았다는 말이죠. 치유받아야 발판이야. 예, 치유받으면 발판 되면 이제 굉장한 사람 살리고 많은 사람 도우는데요. 예, 쓰임받게 됩니다. 발판. 예. 그 마음의 상처 속에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아주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신체적인 그런 상처를 많이 안고 있다겠죠. 예, 상처. 신체적, 우리 몸이니까 폭행이나 구타나 성폭행 같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경제적인 상처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 당하고 있죠. 경제적인 상처는 뭐 너무 가난했다든지 가난, 예. 그 다음에 사업의 어떤 실패, 그 다음에 절대 안 해야 되지만은 잘못 들어가지고 하는 그 도박, 그 다음에 사기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상처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적 상처가 있다겠죠. 그야말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요. 특별히 이혼, 예, 그죠? 그 다음에 사별, 그 다음에 어떤 한쪽 간의 부정행위, 예, 이런 걸 통해서 또 관계적인 상처 속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죠. 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정신적인 질병이라겠죠. 정신적인 질병에서는 세 종류, 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오늘요. 예. 여기 마음의 상처잖아요. 예. 아니 마음의 상처가 왜 정신 질환입니까? 그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지만은, 예.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정상적인 정신 질환자다 라고 부른다고 했죠. 예. 왜? 마음의 상처가 오기 때문에 외부상으로 안 나타나요.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상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을 보니까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본인은 그 자기 상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두 번째 16장 16절에 해당된 자라 했죠. 여기는 점쟁이라 했죠. 무속인들, 점쟁이들 같이 포함돼. 보통 정신질환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주는 틀린 답을 줘서 같이, 우리말로 가우시키로 망하게 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 이제는 완전히 뭐 자기 의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다 사단에게 다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끌려다녀. 맨날 끌려다녀. 군대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이 어려움 속에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환경치유, 삶치유, 환경치유도 참 중요하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내가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동적으로 환경도 이렇게 바꾸어야 되죠.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바꿔야 됩니다. 우상, 종교, 미신이 이런 거 완전히 이제 끝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이렇게 환경을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육신의 병, 육신 질병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뭐 여러 가지 육신적인 질병이 있죠. 뭐 불치병, 뭐 암. 반드시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 받아가면서 치료를 해야 돼요. 참고할 것이 육신적인 질병 가진 사람은 의학적인 도움 필수.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호흡이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참고해서 같이 도움 받아가면서 이렇게 치유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가정이죠. 가정이. 막 가정에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막 폭력이랄지 폭력을 쓰는 남편들, 또 뭐 이혼의 가정, 또 부부간의 문제, 자녀 문제, 그 통해서 가정이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 참 많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복음으로 정말 복음 누리는 가정이 돼야 되죠. 자,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치유가 안 되면, 치유받지 못하면, 뭐 못 받아도 좀 괜찮게 넘어가면 괜찮은데, 반드시 삶 속에서 어느 날 결정적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상처에 걸려들어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문제, 상처 속에 걸려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하죠. 그리고 걸려든단 말은 이게 사단의 통로요. 사단이 날 이용하는데, 날 실패하게 만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그걸 통로 삼고 나를 자꾸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힘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상처 때문에, 상처가 있으면 한계에 쉽게 부딪힙니다. 한계. 부딪히. 그래서 막 쉽게 막 낙심하기도 하고요. 막 자포자기도 하고, 그죠? 막 영거면 답이 없다 싶으면 막 틀린 선택이지만 극단적 선택도 하고요. 이렇게 하죠. 결국은 숨겨진 자기 문제, 치유받지 못한 자기 문제, 또 드러난 자기 문제로 인하여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결국은 문제로 인해 마치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고
이런 상처들이 문제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평생 자신의 영적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겠죠. 예.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해요. 예. 그 성장의 걸림돌이에요. 뭐 때문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사단 통로의 배경.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오래된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부터 치유해야 됩니다. 예. 영적 문제부터 치유하자. 그래서 사실 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만약에 뭐 우울증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자세히 보면 태아 때, 아주 어릴 때죠. 영아 때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태아 때, 영아 때부터. 오래된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그리고 마음의 병, 그리고 정신병, 그 다음에 육신. 이런 문제들이요. 자,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잘 아시는요. 이게 완전히 어릴 때부터 한 거 아닙니까? 벙어리 귀신들이나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언제부터 그랬냐 하니까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니다 그랬죠. 어릴 때부터. 또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성전 미문에 이제 앉은 병이도 성경 뭐라 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라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오래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사마리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다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과거 상처를 통한 영적 문제예요. 또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역자 영적 치유지 돼야 되죠. 자, 이것 때문에 또 자꾸만 뭡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불안 그리고 염려 속에 사로잡힙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그리고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빠지고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그리고 불신앙에 사로잡히고요. 마가복음 9장 23절 이런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뭐 있습니까? 막 조급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노이로제, 분열증, 집착증, 충동증, 중독증, 전부게 영적 치유가 안 되면 이런 부분들을 치유하기가 어려워요. 눈에 안 보이는 그 부분부터 정말 치유해야 돼요. 영적 문제는 창세기 3장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 아니면은 안 되게 돼 있죠. 자, 결론으로 우리 상담자는 일단 복음에 좀 답이 나야 되겠죠. 답난자. 복음에 답 안 나고 상담한다. 그 말이 안 되죠. 복음도 모르면서 상담한다. 뭘 상담할 거예요? 답 가진 자, 분명한 답을 가진 자, 또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상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치유 부분에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답났다는 말은 뭡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지만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 답을 갖고 있는 경우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 그 속에서
치유 확립이요. 되어야 되고,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 속에, 상처 속에, 문제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이 답을 가진 자예요. 그래야 변화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복음을 어떻게든지 깊이 심는 사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고 복음을 깊이 그 사람 속에, 영혼 속에 이 사역.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깊이 심으려고 다락방 용어 중에 뭐예요? 일심, 전심, 지속. 이 단어를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거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새롭게 목사님 얘기했죠. 옛 체질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7망대, 7요정, 7일정, 777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걸 계속 하면서 그게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옛 것이 그냥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새롭게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요게 강하게 계속 들어오고 이게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하면 옛 것들이 약해지겠죠. 그죠? 계속 우리는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치우죠. 참고하시고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이 먼저 잘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비밀을 먼저 누리게 하여 주옵시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치유를 체험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가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메시지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과 전 세계가 치유가 필요한 시대 속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복음의 능력 아니면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그런 질병들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을 주시고 능력 체험하게 하시며 이 복음으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고 헌신되어지는 일꾼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개인의 지금까지의 정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됐던 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망대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적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의 비밀 누릴 수 있는 우리 치유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